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 안식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리.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라. 감사함으로 나오라.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날 온전케 하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품에 크고 놀라운 사랑 나로 온전케 하시니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후에 우리가 진짜 강력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웃 가운데 주님의 성소로 하늘 강력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력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분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말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이 한 번 더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이번 은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우리의 운행하신 성령의 임재 우리를 덮으소서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세상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Come down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과 바람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성령의 불과 바람으로 임하소서 하늘의 문 열리고 천국이 임하네 Come rest on us Come rest on us Come down 주의 영이 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의 영이 날 채우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Come down 주의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건강 주의 영이 이곳을 채우실 때 내 심장이 뛰네. 주 이곳에 운행하시며 주의 영이 날 채우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만을 나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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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사가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모든 시간들 내 심장 주여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는 발걸음들 역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리에 나와 오기 전 앞서 지은 죄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하는 자들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1500 비전과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성김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갈 수 있는 지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행복모임 및 범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된 이들 역시 좋은 마음밭을 주셔서 복음이 깊이 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언제나 먼저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 리더이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의 크신 힘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게 역사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서 훈련되어 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정말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죠. 너무 좋아요.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찬양은 말이죠, 노래하고는 좀 다르죠.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나 은혜 받았어. 나 너무 기뻐. 막 이런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아 기쁘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사람들한테 한국 축구가 잘 나간다고 자꾸 말하면 중국 사람들 어떨까요? 주눅이 들겠죠. 우리가 잘해도 잘했다고 자꾸 말하면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사탄에게 자기가 실패했고 망했다는 것을 자꾸 일깨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울하거나 짓눌리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뭐랄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찝찝하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을 때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영적인 울림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지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영적 분위기를 싹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이 물론 우리 가운데 막 위로를 주는 찬양도 있고 회개하게 하는 찬양도 있지만 예배 시간의 찬양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뒤에 가면 오늘 레스토너스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니까 너 빨리 나가 이런 뜻이에요.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의 선포가 제대로 일어나면 영적인 세계가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었죠. 저 그때 이제 우리 행복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행복 모임 하셨죠? 그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행복 모임을 제가 다 인도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12개씩 막 인도하고 9개씩 인도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느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이 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주차가 지났는데도 기도가 안 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입이 꽉 다물고 어금니 안 깨물고 막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상하다 그러고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심령을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고 탁 내놓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하지 맙시다. 그 대신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한 바퀴 삥 돌았는데 다 그냥 뭐 재정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서 남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냥 표면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멈췄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느끼는 게 영적으로 지금 뭐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주차 아닙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냥 답답하고 여기 성령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죠. 이상하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탁 눈치를 챘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그랬더니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여기 이제 재혼이라는 거예요. 재혼해서 들어왔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자기 남편이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왔는데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나가는 것도 본 적이 별로 없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녀봤고 시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자기가 시집와서 몇 년 동안 성경책을 피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기도하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떠냐고 막 이러면서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막 이게 원망과 미움이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매일 욕해야 되는데 욕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친정 엄마랑 전화해서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시어머니 욕을 해야 속이 풀리는 거야. 매일 전화해서 시어머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거였구나 생각하고 이제 같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 찬양을 기도를 할 텐데
보혈 찬양을 부릅시다. 보혈 찬양. 예수님의 보혈이 뭐예요? 우리를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핏값이 바로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마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 악한 사탄이 이 강승신이 내게 아니지. 맞아, 저 말이 맞아. 예수님이 저 핏값으로 사고 이제 내게 아니구나. 내 주도권이 없구나 하고 자꾸 슬 뒤로 발을 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보혈 찬송을 불렀어요. 첫 번째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는데 딱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열리질 않는 거야. 세 번 부르고 네 번 부르고 하고 20분을 찬양을 불렀어. 똑같은 찬송가를 20분을 부르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하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보혈 찬송의 가사가 막 선포되는데 마치 분수로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온 집안에 마치 그 예수님의 보혈이 다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 강력하게 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쭉 우리 기도를 했어요. 한 10분 15분 기도했을까? 갑자기 영적 세계가 확 변하게 되는 걸 느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게 다 열리고 창문이 다 열리는 것 같고 모든 방문이 다 열리는 것 같이, 그리고 환기가 참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가 확 들어오는 것 같이 영적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됐구나 하고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만에 다시 갔어. 들어가자마자 그 집주인이 저한테 흥분을 해갖고 말한 거예요. 목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시어머니를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분을 이제 묶고 있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침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혼자 성경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상을 펴놓고 옆에 보는데 진짜 없었던 그 조그만 신방상 있잖아. 예일교회 이렇게 써있는 신방상을 펴놓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놓고 계속 읽어서 접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했더니 근데 목사님 그건 시작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해가지고 또 매일 하듯이 저 시어머니 욕을 해주는 거야. 속 시원하라고 막 해주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더래요. 갑자기 매일 하던 일인데 갑자기 엄마가 누구 욕을 하는 게 너무 싫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 오죽했겠나. 평생 과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러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 친정엄마한테 엄마 우리 시어머니 참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 이제 모르겠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졌어. 그냥 엄마 우리 시어머니 욕하는 건 이제 하지 말자. 그런 전화는 하지 말자. 그리고 용건이 없으면 전화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를 할 때 우리 예일교회 예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목이 이렇게 좀 쉬어 있는 건 2부 예배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찬양 인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이러면서 막 제가 찬양 인도하면 장난 아니에요. 막 그냥 놀고 막 즐겁게 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런 찬양을 하는데 너무 결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날 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마쳤거든요. 오늘 젊은 예배도 마찬가지로 젊은 예배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저 장년들하고 못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는 함성을 질러야 되고 여기는 점프를 해야 되고 막 레스토 하나 싸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들하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분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2부와 3부를 똑같이 만들어놨다. 예배를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2부 예배를 왔는데 작년 성도들이 왔는데 얘네는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기를 빠사 뿌려야 합니다. 아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열정적인 예배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일주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던 우울함이 싹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찬양을 찬양답게 합시다. 우리 찬양팀도 예배 인도자들도 그냥 가만히 발붙이고 서갖고 하면 앞으로 제가 뒤에다 밑에다 불을 뗄 거야. 뜨거워서 뛰도록 이제 철판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죠? 창희 집사님, 우리 팀장이니까
아우리치에서 본 대로. 할렐루야. 그래요. 벌써 저 눈빛에 근심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 그래요. 장희 집사님이 이번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난 너무 좋더라고요. 여태껏 우리 창희 집사를 본 것 중에 제일 기쁜 거. 나도 바라보면서 막 흐뭇하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공연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짜증나면 의자도 다 치워버리고 조명 여기도 달고 막 사이키 돌리고 막 미러볼 돌리면서 막 블루스만 안 추면 돼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서라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었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 중에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 장면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개미지옥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개미지옥이 뭐냐면 명주잠자리의 유충인 개미귀신이라는 유충이 있어요. 잠자리 유충인데 이름을 개미귀신이라고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충이 개미를 잡아먹고 살아요. 근데 이 양지바른 곳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에 보면 가끔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인 게 있단 말이에요. 소용돌이처럼. 근데 그 밑에 구멍을 파놓고 그 개미 귀신이 숨어서 먹이를 기다리다가 개미가 거기 쏙 빠져 들어가면 거기서 밑에서 딱 잡아먹는, 그래서 개미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말이 유명해진 게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유명해진 말인데, 개미 투자자 있죠. 개미 투자자. 그 개미 귀신이란 말은 워낙에 있었고, 그렇죠? 개미 지옥이란 말은 워낙에 있었던 말인데, 개미 투자자가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 말하는 거죠. 이 개미 투자자들에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팔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개미 투자자들이 자기 여태껏 우량주를 사가지고 투자하고 막 넣었던 돈이 너무 아쉽고 이 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손실이 아쉬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점점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일반화가 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취미 활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캠핑하는 거죠. 그때 갑자기 캠핑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니까 시작을 했는데, 캠핑을 하면서 뭐 캠핑이 대단하겠어, 텐트 하나 사고 코펠 하나 사고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족 취미를 만들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바로 그분이 찾아오시죠. 지름신, 그죠? 장비병 이런 게 찾아오면서 막 그냥 업그레이드하다가 어느새 자기가 수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몰고 있는 거예요. 거의 1억대 하죠 요즘에 캠핑카 괜찮은 거. 그러면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거기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얽매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자꾸 들어가는데 그거 막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때 개미지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미지옥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더 많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개미지옥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지 속에 개미지옥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빨아들이면서 무엇인가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심리학과 지역이요? 우리 가톨릭대 심리학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심리를 읽을까봐. 근데 그 심리학 중에서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상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자기 생각 계속 비합리적 신념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야. 이게 맞아,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만들죠. 그리고 인생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한 요소들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을 떠나가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이 개미지옥, 생각의 개미지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개미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개미지옥을 내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풍우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족들이 서로 속이고 빼앗고 가정이 깨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이상하죠? 지난주에 여러분 뭐라 그랬죠?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라 그랬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르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막 이스마엘을 막 얻고 막 이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삭은 그걸 다 말씀만 붙잡고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정반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이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생각에 개미지옥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말씀 속에 깊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개미지옥.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가정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이삭은 그가 믿음으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계승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개미지옥을 탈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깊이 좀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통찰력과 믿음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주보 3면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미지옥을 탈출하기 이렇게 정해놓고 뚝 두 가지 얘기를 오늘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불순종이 발견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의 개미지옥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불순종 때문에 숨어있는 불순종이 발견돼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말씀을 좀 쭉 우리가 펼쳐가 봅시다. 성경은 이삭이 늙었고 눈이 잘 어두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는 말로 창세기 27장을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 별미 음식을 먹고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장면 다 알죠? 네. 모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란성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인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는 털이 많고 막 좀 뭐라 그럴까요? 이 타입이죠. 게다가 사냥꾼에게 막 이런 타입이에요. 제가 이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에서를 아버지인 이삭이 사랑했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쌍둥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왔고 에서가 나가는 걸 끝까지 못 나가고 내가 나갈 거야 그러면서 발목을 잡고 나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이 못된 것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살려는 그런 탐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죠. 그러면서 아주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왔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위해 나가자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해주겠다.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음식을 갖고 와봐라. 찬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그것을 리브가 어머니가 엿듣고 있다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에서가 사냥을 하기 위해 나가자 이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이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라. 네가 대신 받아내라 하고 어머니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 대신에 자기가 축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에서가 큰 충격에 빠지고 가정에 폭풍우가 들어닥치죠.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겠다고 하고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렇죠? 워낙에 이런 얘기인 줄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이야기 동화 듣듯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여기 몇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놓치고 있었냐면 여러분 눈 뜨고 있죠? 네, 눈 큰 형제 자매들은 금방 눈 뜨고 있는 게 보이는데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눈 크게 뜨시고 좀 보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너의 축복이다. 이게 창세기 전체에서 이 축복의 흐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람과 약속하시면서 축복이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멍령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삭은 어떻게 하셨죠? 네 아버지한테 한 약속을 내가 너한테 지키마. 너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래서 가지 않고 바다나라 저기 머물러 있다가 우물 메우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에 본 대로.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됐죠? 야곱은 형님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복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외삼촌 집에서 뺑뺑이 치다가 돌아오는 여러분 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복강 나루터에서 다 보내놓고 혼자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죠. 뭐 한두 뼈가 빡 저거 딱 또 여기 날아가고 우리 걷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천사에게 뭐라고 말했죠?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잡소? 나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소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도록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 직접 와서 약속을 갱신하면서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거 너한테 지키마. 너도 약속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삭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분명히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갱신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줘서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에게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우물이 나오고 우물을 메우면 또 다른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면 에서가 그 복을 다 받을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왜 이삭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왜 이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찾고 자기 아버지의 산도 받고 자기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이삭이 벌이고 있는 것일까? 이삭은 지금 장자인 에서에게 집착하고 편애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예고가 있어요. 그렇죠? 예고편. 영화 예고편을 뭐라고 부르죠? 응? 티저. 맞죠? 맞나요? 그래요. 지금 뭐 반응도 없고 티전지 디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잘 안 보여. 너무 작어. 자 다시. 첫째 아니. 그래요. 22절 23절. 자 2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태예요. 근데 배가 뿌 나오기 시작하면 나는 그냥 왜 배가 나오지? 자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 거예요. 뱃속에서 쌍둥이가 지들끼리 싸운대. 막 앞차기하고 뒤차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자 첫째 하나님께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둘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곱이 형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차자로 태어난 게 제일 아니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 명분을 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삭의 입장이 지금 어떻지요? 이삭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에서에게 집착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 다음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에서에 대한 집착은 이삭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간 장면을 보면 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19절. 자,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19절부터 보여주세요. 자, 야곱이 빨리 넘겨줘요. 야곱이 들어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자, 음식을 들고 들어갔어요. 아직 에서는 사냥하고 있고. 근데 음식을 들고 들어가갖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한 거죠. 야곱인데.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다고? 그런 거죠. 그렇죠? 노루가 너에게 달려오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노루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그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노루가 와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저를 잡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왜 불렀을까요?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계속 의심을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러면서 가까이 와봐.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더듬어서 만진 거예요. 만지면서 보니까 털이 많고 그렇죠? 채취도 어때요? 채취도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에서의 채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목소리가 분명히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면서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계속 의심을 하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는 지금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러 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상하고 있었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의심을 해요. 야곱이 와서 이걸 분명히 가로채려 할 텐데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삭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면서 아버지인 아브라함과는 다른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로잡고 있는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 개미 지옥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숨겨져 있는 불순종을 지금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숨어있던 불순종이 만들어낸 억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줄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었어요. 자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온 자기 애착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이런 생각에 있어요. 부모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개미지옥이죠. 내가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까 15살이 넘으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15살 때까지가 한계예요. 그래서 15살이 되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복음적 가치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15살 넘어가면 아이들이 친구들 얘기 듣지 부모 말 안 듣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자기가 걸러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15살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가르치는 게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건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옳은 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행복하게 하려면 있잖아요. 부모가 빨리 손을 떼야 돼요. 결혼을 하잖아요. 빨리 부모에게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님이 와서 부모님이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냉장고 들여다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님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내가 부모님의 손을 빨리 놔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면요 부모님에게 손 벌리면 안 돼요.
굶어도 같이 굶으세요, 둘이. 그래야지 이거를 그냥 가잖아요. 가면서 돈 받고 뭐 이번에 뭐 해야 되니까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못해요. 영적으로 매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삭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개미지옥이 돼서 결국은 편애를 만들어냈고 이삭이 야곱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가정의 쟁탈전을 일으켰고 형제가 결국 서로 미워해서 죽이려는 상황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사롭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수많은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이 마치 개미지옥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두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삭은 자식 문제였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나는 남들에게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돼. 이게 뭐예요? 비합리적 신념이에요. 앞에 얘기했던 비합리적 신념.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해서는 안 돼. 이런 이 생각이 개미지옥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앞에서 농담이라도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농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응? 이런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이 목장에 한 사람만 있잖아요. 그러면 모임이 함정이 많아져요. 야, 여기 오늘 모이면 또 어떤 지뢰가 있을까? 가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막 물어뜯기 시작하는데 네 뭘 한다고 막 그런 소리를 해 막 그러면서 뒤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나중에 목장이 다 풍비박산 내고 막 이럴 텐데 오늘 목장 모임이 함정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서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죠. 서로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말이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한 50년 했더니 제 마음속에도 지뢰받치더라고요. 비합리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랑 말하면 늘 싸워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이런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식들은 반드시 그 생각을 전수받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비합리적 신념에 이끌려 개미지옥에 빠져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삶과 가정에 큰 부담을 주고 결정상 하나하나가 여러분 큰 결정 두세 개 잘못하고 나니까 인생이 훅 가더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 개미지옥 속에 마귀가 숨어서 살면서 언제든지 때가 되고 그쪽으로 쫙 우리의 인생에 갈 때 밑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개미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회복 캠프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죠? 회복 캠프는 바로 이런 비합리적 신념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회복 캠프를 마쳤는데 목사님 저는 이번 회복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칭찬받아야만 한다라는 비합리적 신념이 저에게 개미지옥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려서부터 형제들과 비교당하게 만들었고 부모님이 그 형제들 간에 서로 비교하게 만들었고 경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면 더 잘하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경쟁이 역효과를 일으켜갖고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자기의 부족한 자기가 심통이 나서 부모님과 건전하지 못한 관계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부모님이 칭찬해 주는 거에 민감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누군가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칭찬받고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개미지옥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찬양팀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맨날 지적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양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여기 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여러분 찬양팀 싱어로 지원하세요. 플리즈. 얘네 지금 없어가지고 막 고군분투하는 거 보이세요? 노래 많이 못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지적 받으면 돼. 잘 못 부른다고. 그죠? 그리고 계속 못 불러도 괜찮아. 누가 뭐 나가라 이런 소리 안 해. 그냥 찬양팀 싱어로 지원하세요.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찬양 좀 열심히 불러. 6명은 서야 돼. 인도자 빼고 3명은 있어야 영적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싱어는 많아야 돼. 그리고 싱어가 많으면 로테이션이거든요. 사역이.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싱어로 지원 좀 많이 하세요. 그래요.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냐. 어쨌든 인정받아야만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거기 있고 싶어 하질 않아. 이게 개미지옥이, 비합리적 신념의 개미지옥이 됐어요. 어떤 분은 행복 모임을, 회복 캠프를 마치고 고백을 해요. 오늘 내가 내 평생, 한평생을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자기 속에 마귀가 개미지옥을 만들어 놓고 비합리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고통당해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피 흘려서 자신을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 자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죄 사함을 얻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포로된 결박을 예수님 풀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개미지옥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이 비합리적 신념이라는 개미지옥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눴어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불순종이 드러나야 된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내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을 일삼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비합리적 신념 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반대로 걸어가게 하는 이 악한 묶임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점령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렵다.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왜냐하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 그랬죠. 우리 속에 숨은 불순종을 쉽게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성품이고 그게 내 습관이에요. 저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습관의 누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습관이 모이면 우리 인생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죠? 근데 잘못된 습관들을 누적시키죠. 여러분, 하루 종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행동심리학자들이 하루에 사람이 1200개 정도의 선택을 한대요. 여러분, 오늘 몇 개의 선택을 하셨죠? 안 했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 내려오면서 오른발부터 내려왔어요? 왼발부터 내려왔어요? 이 선택도 안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런 선택을 안 하고 1200개의 선택을 하루 종일 안 했다고 생각하냐면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숨은 불순종, 내 습관인데? 그게 난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파내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무슨 매일같이 고치고 갈아 끼다가 인생 다 쫑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고쳐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안에 숨은 이 불순종을 찾아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두 번째다. 이렇게 써봅시다.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숨어있는 불순종이 있었다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벌써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역시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는지 벌써 다 감이 딱 왔어. 눈치 팍 깠어. 그죠? 여기 딱 알게 됐어. 자, 보세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 결국 이런 이삭의 가정의 문제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이삭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유리컵이 들려 있다가 깨졌어. 떨어져서 깨지면 못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저앉으시더니 이 깨진 걸 툭툭 깨더니 하나씩 들어서 벽에다가 모자이크를 붙이기 시작하시네.
나는 깨져서 못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자이크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져요. 하면서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리고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창세기 27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들렸다고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얘기를 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 저 바단 아람에 있는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 맨날 투덜거리기 시작하나. 아유 내는 못 살겠다 뭐 이러면서 맨날 투덜거리는.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인 이삭이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아유 내가 무슨 낙서로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그래. 여러분 여자가 이러잖아요. 남자는 피가 말라. 나중에 결혼 생활 해보세요. 여자가 투덜거리면 남자 피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 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언제든 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자매 이 교회 청년들 안에서 결혼이 많았죠. 그래갖고 한동안 막 다 결혼해서 빠져나가서 우리 젊은 예배가 텅텅 비나 그랬는데 또 채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든 간에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결혼도 있잖아요. 이게 로맨스라는 게 나만의 로맨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이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로맨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엄청난 실수가 일어나요. 로맨스는 다 비슷해요. 평생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느꼈던 것들을 기록해놓은 글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느끼고 있는 로맨스랑 똑같아. 그래서 특별한 로맨스는 없다. 그러니 무슨 뜻이게요? 배우면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고요. 더 좋은 로맨스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로맨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교만해지잖아요. 인생 전체를 망쳐요. 로맨스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면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바래요. 네. 싫어요? 이 불순종 숨어있는 불순종을 그래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래갖고 지금 리브가가 막 그러니까 아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리브가가 말을 해. 여보 보세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을 데려가서 내 며느리로 삼아갖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얘들하고 말이 안 통해. 얘네들은 막 버르장머리도 없고 얘네들 왜 이래요? 막 이러면 내가 무슨 낙서로 살겠어? 그러면서 야곱도 또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그런 애들 또 데리고 올까봐 내가 걱정이 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라는 아내가 어디서 얻었어요? 바단 아람 그 하란에서 얻은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 고향에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도 아브라함도 둘 다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종을 불러갖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거기서 여자를 찾아와라. 그래서 누굴 찾아와요? 리브가를 찾아와요.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는 같은 고향 사람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물려주실 때 믿음의 가정에 물려주시는데 이방 사람 데리고 오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찌 이 믿음을 축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 어떻게 하죠? 야곱 다시 외삼촌 집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명의 아내를 얻어요. 사실은 둘을 얻었지만 둘이 또 몸종을 줘가지고 같이 4명의 아내를 얻는데 4명이 전부 다 같은 고향 출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아내가 되죠. 자, 이 아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12명의 아들을 얻어요. 이 12명이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 12아들이에요. 근데 12아들이 누구에게서부터 배워요? 자기 어머니. 여러분 지금도요.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흩어져 살죠. 근데 거기서 혼혈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치지를 않아요. 근데 거꾸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 아이는
유대인으로 쳐요. 왜? 교육을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기 누구예요?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도 어때요?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중요한 일꾼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어때요? 지금 보면은 이삭이 자기 고집 때문에 펼쳐주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가정 안에 큰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항아리가 깨진 것 같이 가정이 다 팍싹 깨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까지도 들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파내고 찾아내고 있잖아요. 옛날 걸 지우고 그리고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더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일하실 걸 믿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지, 돌이켜가지고 내 문제를 하나씩 뜯어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거 고친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뭐를요?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또 지을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야, 내가 알아. 너 부족한 거, 너 연약한 거 다 알아. 네가 이게 네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 너 알고 있어도 못 고치는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혜사, 너를 돕는 일을 붙여줄게. 네가 이 도움을 받아야 네가 일어날 수 있고, 네가 이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뒤로 돌이켜갖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셔. 얘야, 너 기도할 줄 모르고 지었던 죄 또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불순종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 너 그 하나님이 다 아셔. 그래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어. 이 성령이 지금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모자이크를 만들기 시작한다. 성령 안에서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 모자이크로 위대한 예술품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내 모습을 뜯어 고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던가요? 라반에게 재산을 안 뺏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렇죠? 아내들을 위해서 7년, 14년을 일을 해요. 그래도 모습처럼 아주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지 몰라요. 돌아오면서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서가 다 뺏어갈까봐 때를 지어서 다 앞으로 내보내고 혼자 딱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꽉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꽉 붙잡고 죽여라 그러면서 싸우잖아요. 오늘 바라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실수가 연발이 돼요. 이삭이 자신의 실수가 불행과 멸망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죠.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을까요? 에서가 그랬죠. 조금 있으면 아버지를 곡할 날이 다가오니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죠. 여러분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언제 죽을까 이삭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에서랑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살면서 이삭이 평안히 눈을 감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자기 실수로
고통 속에서 후회하면서 죽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달려갈 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 들어보세요. 복된 사람은 그냥 복된 사람이 아니라 비가 올 때 웅덩이에 당연히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복된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양육과 훈련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신념, 잘못된 신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인도하시는 대로 힘차게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뒤바꾸라는 게 양육과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세요. 왜 멈추고 있어? 그 젊은 시절에 왜 자꾸 하나님 거 멀어지는 삶을 자꾸 선택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젊은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평생이 복된 사람이 돼서 비만 오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고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도 힘있게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찬양은 안 하고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래야만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지 않아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고집으로 삶과 가정을 망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숨어있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베푸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신념,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불순종, 숨어있는 불순종을 아버지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합리적 신념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어져 있는 불순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숨어있던 자기만의 신념, 비합리적 신념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좀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싱어들도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불순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따라서 순종하며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찾아내서 언제 고칩니까? 고친다고 고쳐지지도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텐데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양육과 훈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합리적 신념들이 숨겨져 있는 불순종으로 우리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젊은 나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있는 것들을 고치려고,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 고치려고 뒤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된 주의 자녀로 오늘도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날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말씀이 보좌에 위에 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예물에 들어있는 깊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아버지 겸손하게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이 손길이 복을 받게 하시고, 평생 재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동행하시어서 삶 속에 승리가 일어나는 우리 귀한 주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미래 위에, 가정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